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 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강하게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일들, 또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평안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하여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수정이 되어 이 세포가요, 보니까 이 400배 정도 그게 확장하고 발달해 나간대요. 그래서 이 작은 세포 하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3천만 개 이상의 이 세포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정말 이거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이 보잘것없는 이 하나의 세포가 3천만 개의 세포로 변화되며 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시죠.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주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 방대한 우주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주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셀 수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수를 셀 수 있는 작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요,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는 가장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세의 열심이 있었을 때는요, 그 열심으로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모세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정말로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불같은 열심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를 통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하루에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셨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삶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가 않죠. 사람끼리 부딪히는 그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고사하고 내 안에 이 분냄과 원망과 이 다툼과 그 무질서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는 거룩을 이룰 힘, 믿음을 지켜나갈 힘, 사랑을 이룰 힘이 내 안에 없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나갈 힘이 오늘도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하고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와 주신 정말로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는요, 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존재가 정말로 우리의 그 인생이요, 사망을 낳고 다툼을 낳고 근심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과 사랑과 용서를 낳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서 경험해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맛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청년이랑 이 결혼해야 할 그 약혼자가 있는 처녀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그만큼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이 가난한 동네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 작은 동네에 연약한 한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노다.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사를 통해 듣는데 그 안에서 감사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크게 놀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래서 여기서 놀라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은 이것은 몹시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다라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요, 이 마리아에게는 혼란스러운 것이었고 이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감사보다는, 정말로 그 감사의 감격보다는 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1장 이 후반부에 보면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는요, 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또 52절, 5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4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52절에 보면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절에 보면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비천한 자 그리고 줄이는 자라는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의 삶은요, 비천한 삶이었고 줄이는 삶이었습니다. 풍요로움 가운데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버텨내는 것을 견디는 그 싸움을 하는, 하루살이의 싸움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은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정말로 모든 자들에게도 머리 들고 돌아다닐 수 없는 그 죄인처럼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나타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이요, 이 여인에게는 감사와 감격보다도요, 그것이 혼란스럽고 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가 다시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를 잊어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비천했고 줄이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 여인을 알고 있었고 그 연약한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구원 메시아를 보낼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놀라운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이제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시겠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오늘 말씀과 같이 당시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남자를 아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은 어떤 말로 다가오냐면요, 갑자기 아이를 갖게 되고 이제는 너는 출산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당시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면 좋은데, 이 구약의 율법에는 약혼자와 아내에 대한 정결한 그 율법이 있습니다. 약혼자가, 그 여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게 되고, 이 돌로 쳐서 죽여도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명예를 안고 이제는 잘못하면요, 이 아이를 베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잉태한다, 이 태에 품는다라는 것은요, 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임신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겼대? 정말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아니면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며 모든 사람들, 어쩌면 그 여인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다 변할 것이고, 이거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그 여인만 아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건데,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을 부끄럽고 부정한 여인으로 어쩌면 평생 그 낙인을 찍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요 너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우리는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 이 사건이, 이 일들이 정말로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은혜로 역사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숨김없이 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구하래요. 구하라는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괴로워요. 아파요.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이 학교를 가는 것이, 이 일들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것이 가는데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하래요. 구할 때 뭘로 주시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모든 사정과 아픔과 눈물과 기도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좋은지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시험이 많습니까? 하나님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정말 함께 하신다는데 그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시죠.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오늘 했다가 내일 바뀔 수도 있고 정말로 끊임없이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야, 너희들 그냥 믿어. 그냥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게 이 노아 때죠. 내가 이 땅을, 온 땅을 이 홍수로 심판할 거야.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 만들어요. 100년 동안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땡볕이 비치는 그 하늘 아래 산꼭대기 위에다 배를 짓고 있는데, 야, 이게 진짜 홍수로 여기까지 잠길까? 세상이 정말 홍수로 넘쳐나게 시작하겠까? 그런 마음이 한 번이라도 안 들었을까요? 그런 의심이 찾아왔다 또 지나갔다 반복되면 우리 연약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100년이 지난 후에 진짜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며 물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고 그 땅이 홍수로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정말 될까요? 조그만 가족 하나 데리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떠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민족을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보이지도 않고,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자기 아내조차도 지킬 수 없는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이 애굽의 바로가 좋아하니까 내 누이라고,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 이 아내의 생명 하나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데 무슨 그런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정말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이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겠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요, 우리는 약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수없이 예언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땅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제는요, 이 말씀을 하다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까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천사가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마리아야, 지금 내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당한 것 같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일지 모르나 나를 믿고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아라.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무엇을 하냐면 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늘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을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막 믿어지고 너무나 좋아서 막 감사해서 감격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심장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가오니 오늘 나 또한 주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고통을 이야기하던 그 입술을 이제는 다시금 찬양을 노래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38절인데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귀한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고백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남은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함께하심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씨름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강한 은혜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주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연약함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의 말씀이 새겨지고 살아 약동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가정과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 건지심으로 이제는 사망을 낳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